자, 32장 26절부터 볼게요.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네, 아멘. 네. 일단은 26절에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랬잖아요. 날 세는 것하고 천사가 가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제 같은 맥락의 말이지만 천사의 활동하는 시간은 이제 밤이라고 하잖아요. 밤. 인간의 이성과 의지가 다 잠드는 시간, 천사가 활동하는 시간이고, 날이 샌다는 것은 다시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 돌아오는 시간인데, 인간의 이성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야곱은 이제 다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막을 보게 되면 성막은 하나의 이제 천막 텐트잖아요. 텐트라서 성막 그 내부에는 그 해와 달과 별들, 자연의 빛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막은 깜깜하죠. 다만 성막 안에 이제 등대에 불을 켜는데 그 등대의 불 자체가 이제 번제단에서 제물을 불태운 그 불로 태우는 등대 불로 비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희생 제물의 그 죽음에 근거한 어떤 등불 빛으로 말미암아 성막에서는 운행하는 이제 이게 통행한다 그래야 되나? 이게 활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자연의 빛이 차단되고 번제 그 희생물을 불태운 그 불의 불빛으로 활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냥 깜깜한 밤이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인간의 모든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맥락의 어떤 그 지혜를 보여주는 건데 이미 해와 달과 별들과 인간의 모든 이성은 무엇 때문에 오염됐어요? 이미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그 선악과 지식으로 오염됐기 때문에 그 선악적 지식으로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파악이 안 되죠. 그러니 선악적 지식으로 인간이 파악하는 그 모든 신이라고 하는 건 누구겠어요? 그런데 이제 마귀가 돼요. 마귀가 되거나 우상이 되거나. 그래서 인간의 모든 자연의 빛과 이성의 빛이 차단된 깜깜한 그 성막 안에 희생제물의 그 희생시켰던 그 희생의 불, 희생제물을 불태운 그 불에 의해서 밝혀지는 등불로만 이제 성막이 있거든요. 날 샌다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날이 새어서 천사가 떠나가게 되면 이제 야곱은 자기 이성의 빛, 자연의 빛으로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말하자면 계시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자연의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엉뚱한 하나님만 추구하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자, 날 세려 하니 가게 하라. 이 날 셀 때 가버리면 이제 사실 끝이고요. 그래서 야곱이 부탁하죠. 내게 축복해달라고 하는데 그때 자 천사가 인간과 만나서 축복하는 방식이 뭐냐? 축복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첫째 뭘 물어봤어요? 27절의 말씀이 이름이 물어보죠. 그때 이름을 물어봤을 때 야곱이다. 야곱이라는 뜻은 뭐라고 했어요? 야곱의 뜻은 발 뒤꿈 잡은 자. 그 발 뒤꿈치를 잡는다고 말할 때 그 발 뒤꿈치를 잡는다라고 말할 때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약간의 비하적인 사고가 필요한데 3장 창세기 3장 말씀 보면 창세기 3장 15절을 잠깐 볼게요.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발꿈치 상하게 한다는 것은 아까 말 야곱의 뜻은 뭐였어요? 발꿈치 전자였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누구를 이겼습니까? 천사를 이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를 이긴다는 것이지만 이긴 거겠어요. 그건 아니라는 건 이제 말씀드렸죠, 그죠?
다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뜻을 인간이 거부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컨대 베드로야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하지만 베드로는 그걸 부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먹는 거죠. 무엇으로?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이성으로. 내가 왜 버리냐 하고 인간의 정성과 인간의 헌신,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수용을 안 해요. 그게 이겨먹는 거예요. 집에서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아빠가 한마디 하잖아요. 아빠 말을 안 들어 애들이. 아직은 젊기 때문에 걔들이. 젊기 때문에 아빠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아빠 말을 이겨먹어요. 여기 하나도 지금 지난주 내내 일주일 동안 독감인지 뭔지 몰라 아무튼. 그래서 콜록콜록대고 막 되게 아파했었거든. 근데 걔는 보면 미니스커트를 입고 그다음에 긴 그 코트를 입어서 야 추워 죽겠다 무슨 그렇게 하네. 근데 뭐 꼰대 말이죠. 꼰대 말은 안 듣지 애들이. 자, 야곱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야곱 나름의 어떤 복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과 지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는 인간의 그 어떤 속성 자체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계속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또 거역해서 하나님을 이겨먹는 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겨먹는 그 자체를 예컨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잡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나님 야곱이라는 사람은 발꿈치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이제 말하자면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의 개념을 쭉 지금까지 계속 오해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모든 복의 개념을 오해했다고 하는 그 오해 결정판이 야복강에서 이제 씨름했던 것이고, 자 그러면 야곱이 복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오해했어요? 자, 야곱이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많이 소유하는 거예요, 소유. 그래서 실제적으로 라반의 집에서 많이 갖고 왔다. 이게 이제 야곱이 생각할 때는 복받은 하나의 증거가 되죠. 그 다음에 형이랑 싸워가지고 내가 장자의 몸을 내가 얻었다. 아버지의 복을 지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 뭐든지 내 중심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뭐든지 끌고 들어오는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복의 개념 자체가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복의 개념하고 지금 계속 차이가 나요. 예,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여기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야곱의 그 모든 행동, 복에 대한 그 모든 오해가 계속해서 어떤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는가를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이미 에서와 야곱의 태중에 있을 때 그때 이미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죠? 있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근데 그 말을 야곱하고 리브가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걸 믿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소유해서 이걸 내가 이루어야 된다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쳐서라도 이건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법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 그게 다 이제 거짓말 사건이 벌어지게 됐고, 결과는 야곱이 집을 떠나서 머나먼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일을 해야 된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런 갈등들이 계속 있어 왔다고 하는 것이 이제 야복강에서 천사와 겨루어 씨름했다. 야곱은 소유 중심으로 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많은 소유를 절대 잃어서는 어때? 잃는 순간 자기는 복받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걸 잃는 순간 돈을 잃고 자산을 잃고 목숨을 잃는 순간 저주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자기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봤다시피 천사를 야곱이 누군지 못 알아보고 싸웠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 우리한테 뭐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아니죠. 예수 믿으면 뭐 주시겠습니까? 이게 모든 기독교들의 사고방식이에요. 대한민국도 교회가 큰 이유는 뭐죠? 예수 믿어서 뭘 준다니까. 예수 믿으면 병 고침 주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게 해주고, 예수 믿으면 뭐 잘 살게 해준다 그러니까 다 예수 믿는 거지. 그러니까는 어떤 정체 모를 어떤 남자가 다가와서 야곱을 건드리니까 야곱이 이제 자기의 소유를 뺏기지 않으려고 씨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약간 기도하다가 심지어 우리를 부인시키고 어떤 우리의 것을 양보하라고 말하는 그 어떤 영이 있다면 우리는 그 영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제 마귀라고 생각하고 그냥 마귀에 물러가라고 막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할 때는
잘 따라왔어요. 사람들이 잘 따라오고 저 예수라는 양반 따라가면 나의 소유가 더 늘어나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따라오다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근데 그들이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 더 소유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소유하는 욕망을 응답하지 않을 때 그때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무슨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나왔다시피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그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것도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온 대표적인 사람을 말하자면 누구를 말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는 이제 마지막에 예수를 세 번 부인함으로 십자가 지는 것 자체를 이제 돌아선 사람이죠. 바로 나중 사람이고. 요새? 그 사람이. 예. 제가 볼 땐 그래요. 그 강도가 마지막에 자기의 십자가를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거기 분명히 나와 있지만 he will deny himself. 나를 따라오는 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두 번째 그게 take up his cross거든. 그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근데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어때요? 강도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단 말이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세 명이 다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 중에 한 강도는 자기가 이 십자가를 져야 마땅함을 수용한 사람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뭔가를 더 소유하고 목숨을 더 얻고 할 주제가 아니라 어떻게 되네? 나는 오히려 하는 보시기에 내가 목숨을 내놔야 될 입장이네 이거거든요. 복이란 뭐냐? 복이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목숨까지 내놔야 마땅함을 아는 그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아는 이 세상 복과 얼마나 달라요.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를 이겨먹고 도망가고 예수를 이겨먹고 예수를 버렸죠. 왜냐하면 자기 소유를 얻는 것이 복인데 저 예수 따라가다 보면 다 이렇게 생겼으니까 너 가라고 이제 예수를 차버리고 도망갔는데 그 강도는 원치 않게 그죠? 계획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부인해요. 이 편 강도는 날 살려내라고 외치고 있었는데 이 강도는 우리가 죽는 건 마땅하네 하고 자기의 생존 자체를 포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살아 마땅하다. 나는 생존의 가치가 있다. 나는 살 자격이 있다. 뭐 그런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이렇게 죽어 마땅합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건 속에 들어가죠. 그럼으로써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연합이 돼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겠다는 말이에요. 못 박겠다는 그 말은 다른 십자가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이해 못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한다는 말이 뭐 나는 며느리라서 시분 모시느라고 내 십자가를 지고 있다 그러는데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 하면 목사님도 하는 말하기를 난 내게 죄지 목회 십자가를 지고 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고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이렇게 망하고 죽어도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주님 저 목회하다가 교회 망해도 괜찮습니다. 그 목회 망하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그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죽는 거니까 너 죽으라고 십자가를 따라오는 거지 살려고 따라오지 않잖아요. 십자가를 맨다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못 박히려고 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근데 목사가 목회를 한다 같으면 목회를 통해서 이게 죽어 마땅함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이제 목회의 과정이란 말이지.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어 마땅함을 수용하는 그 현장이 그게 바로 복이 이루어진 현장이에요. 왜? 거기에만 뭐가 있어요?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것, 낙원과 영생의 복이 그때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서 영생의 복으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그 십자가 자체를 오해해서 본인이 이거 십자가를 감당하면 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 까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야곱도 이 씨름이 벌어진 이유는 자기의 목숨을 지키고 자기의 소유를 지키고 자기 가족들을 지키고 다 아무튼지 살아야겠다는 거지. 이 생존과 소유의 초점을 두고 지금 씨름을 벌이고 있는 거고 천사를 보내서 씨를 붙이는 이유는 너는 사실은 너는 죽어 마땅하고 네 것은 아무것도 없고 네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어때요? 주님이 너의 생명, 주님이 너의 소유, 주님이 너의 전부가 된다는 것으로 주님께서 다가올 때 그때 말하는 이제 복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말이 번지지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 아브라함한테 처음 하신 말씀인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기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했냐면 끝에 뭐라고 됐어? 너는 뭐 된다? 복이 될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는 복이 된다. 복. 아브라함 자체가 뭐 된다? 복. 예, 복. 왜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이 말을 듣고 오해했어요. 말하자면 자기의 소유가 많아지고 내 목숨이 보존되고 그걸 보러 생각했는데 쭉 뒤보면 나오지만 이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이건 언제까지 초점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창세기를 볼 땐 요셉이고 신약으로 볼 땐 예수님이죠. 결국은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그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연합됐잖아요. 똑같이 아브라함은 기나긴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와 연합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예컨대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너는 복이 된다 라고 말한다면 정춘하나 뭐 이광우나 차도영을 보고 복이라는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정춘하나 이광우나 차도영이를 죽이는 그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주님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그것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낙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니까. 거기에서 나의 모든 게 다 부인되거든요. 나는 살아야 되고 난 죽으면 안 되고 난 잘 살아야 되고 난 아파서도 안 되고 내 소유도 더 늘어나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모든 복에 대한 오해가 십자가에서 다 날아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과정을 통해서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었네? 라고 할 때 이제 주와 함께 연합되는 과정으로 들어가면서 주와 함께 낙원으로 들어가는 복이 실현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름 물어보고 야곱이다 라고 할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항상 오해해서 발꿈치를 잡고 우리가 범수를 보면 나오지만 예수의 말씀을 항상 제대로 오해해요. 그래서 그 야곱과 요한이 예수께 와서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주의 좌편과 우편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거 너희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다.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야. 다 그게 뭡니까? 거기다 발꿈치를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저기 올라가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내가 죽고 사람 안에 부활한다. 그 말을 했을 때 누가 말렸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강하게 말리죠. 그런 말씀 마시라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그 예수의 발목을 누가 잡아요? 베드로가 잡아요. 그리 마옵소서. 그때 돌아온 말은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은 뭐냐면 그 순간 베드로는 뱀의 후손의 역할을 한 거예요. 아까 창세기 봤죠, 그죠? 그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처럼 뱀과 뱀의 후손은 계속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그 말은 계속 예수님이 그 발목을 붙잡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항상 십자가로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목을 붙잡는 베드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모두 다 야곱 같은 똑같은 종자들이에요. 발꿈치를 잡아서라도 내가 얻어야 된다 이거죠. 내가 장자가 돼야 되고, 내가 부장이 돼야 되고, 내가 뭐 부장당이 뭐지? 내가 이사가 돼야 되고, 내 친구 이사 된 친구 있는데 되게 이사 되기 싫어하더라고. 왜 싫어하냐? 이사 되면 곧 나가야 된대. 이사 되면 수명이 짧다 하더라고. 자기는 그냥 부장을 되고 싶은데 할 수 없이 이사가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튼 이제 전용을 내가 붙잡아서 내가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올라가고 더 많이 소유하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야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라고 하고 나서 이제 28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제는 뭐다?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말씀처럼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 이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거역하고 이겨먹는 자가 우리라는 사실을 알 때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잡아 죽인 자입니다라는 고백하는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잡아 죽이고 예수를 이겨먹은 자인데 오히려 그 예수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고 그 용서의 은초로 영생을 누립니다라는 고백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고린도 후서 우리가 지지난주 주에 봤죠. 그 4장 10절을 보면 고린도 후서 4장 10절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랬거든요. 근데 원래 옛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지금 바꿨더라고. 근데 그거랑 뭐 의미 비슷해요.
항상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죽인 자입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를 이겨먹은 자입니다. 우리의 욕망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사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야들아, 천국은 말이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나라야. 천국은 어린애 같은 자가 대에 들어가는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주님 아니죠. 누가 주님 좌편우편 앉겠습니까? 이게 우리란 말이죠. 그렇게 항상 우리는 예수를 이겨먹은 자고 마침내 우리의 목숨과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우리는 그러니까 야곱을 깔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방인과 똑같이 우리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라는 사실을 깔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용서를 잊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 다음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그럴 때 다리를 쩔뚝쩔뚝 절고 있는 야곱이지만 그 야곱을 함부로 못해요. 이제 다리를 절고 있는 야곱이지만 그 야곱 자체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이제 주님이 돼요, 직접.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의 튼튼한 두 다리로 내가 이 복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이제 특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주께 받은 복을 지키기 위해서 막 기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계속 주의 복이 있을 거라 생각. 그 오해입니다. 다리가 절개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 경건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주의 생명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잠깐 미리 볼게요. 거기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34장에 거기 이제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인 사건이 나오는데 34장 몇 절에 있죠. 하나님께서 그 성에 두려움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35장 5절을 볼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게 지금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 남자들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럼 이제 그 연계된 마을들이 복수하려고 다 달려와야 되는데 어쨌든 야곱이라는 건 한 족장이니까 다 연합해 치면 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움을 확 심어주는 바람에 아무도 따라오는 자가 없었어요. 야곱은 다리를 이미 절고 있지. 부실한 사람이지만 이제 자기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그 말처럼 자기는 말하자면 그 예수를 죽인 자로서 주님 앞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자로 살아가는 고백 가운데에서 주님의 생명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길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 고백을 안고 있는 자예요. 자, 바꿔 말해볼게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왜 없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본인이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바로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돼요. 왜? 우리도 똑같이 우리 목숨을 보존하고 싶고 재산을 보존하고 싶고 누구보다도 더 잘 살고 싶고 우리 식구들을 지키고 싶고 이 욕심 있는 거를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욕망으로 살고 있으나 어떻게 좀 살고 있는가? 이러한 욕망의 극점에서 어떻게 됐대? 십자가 사건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축복하지 않고 내 재산을 지킬 수 않는 예수라면 나도 죽일 수 있다. 어떤 옛날에 무슨 교회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있었는데 어디 경포대인가 놀러 갔는데 자기 아들이 좀 기쁜 데 가서 허우적거리고 막 빠져 죽은 걸 봤나 봐요. 그때 이 아빠가 들어가서 이제 아들 건지러 가면서 오만 생각이 드는데 내 아들을 살려주는 그 신이라면 그게 눈 좋다 말이지. 부처도 뭐든 나 믿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교회에서 무지 믿음 좋은 집사님인데 그 순간만큼은 아들을 구해주는 신이라면 오케이라는 마음이 막 생기면서 갔다는 거지. 쉽게 말해서 사람이 십자가 예수를 못 박는다는 그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과 재산과 가족을 건드리는 순간 그때 다 튀어 올라와요. 그래서 욥의 부인이 욥한테 뭐라고 말했다 했어요? 욥의 부인이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욥한테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내 재산을 안 지켜줘? 그 예수 왜 믿지? 내 목숨을 안 지켜줘? 그 예수 믿 우리 애들 아프게? 그 예수 왜 믿어? 이게 이제 계속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이스라엘이구나. 내 가족과 내 목숨과 내 재산을 위해서라면 예수를 십자가로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를 버리고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는 자, 야곱의 본성을 확 까발려 가지고 너는 이런 자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성의 실체를 보게 된 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아, 나는 내 고집으로 하나님을 이겨먹는 자고 내 고집으로 하나님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 로마서 6장 말씀 볼게요. 로마서 6장. 6장 11절 말씀 보면 6장 10절부터 봐야겠다. 6장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를 이룰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누구에 대해 살아있다?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은 뭘 말해요? 하나님 앞에만 서면 이제 뭘 알아요? 내가 바로 이 땅에서 심어준 그 헛된 가치관 때문에 내 목숨과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 재산과 목숨을 뺏으러 아무튼 그걸 회수하러 오시는 분이라면 막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냥. 그래서 하나님과 대드는 자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항상 그래서 뭘 들켜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이겨먹는 자라는 사실을 그 본성을 늘 들킨다고 하는 거죠. 이게 성도예요. 성도는 뭐 의로운 행위 몇 가지로 자기의 본성을 꼭꼭 숨기는 자가 아니고 성도는 오히려 야곱의 본성을 까 뒤집어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먹는 자라는 사실 그 본성을 들키는 자가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용서를 받아 산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다리를 절든 베드로처럼 치명적인 단점이죠. 예수를 세운 부인한다고 하는 그 5점. 조직의 보스가 있으면 2인자가 넘버2가 있으면 그 넘버2는 흠이 있으면 안 되는데 결정적 흠을 넘버2가 보인 거지. 배신대로 도망갔으니까. 그럼 다른 조직원들이 따르겠어요. 넘버2를 제 배신자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베드로를 이해해요. 나라도 그 상황 되면 예수 세번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베드로 부인할 수 없어요. 비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늘 말하잖아요. 교회에서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우리는 부인하지 맙시다. 이게 신종 율법주의도 아니고 신종 바리새인들이에요. 나는 그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베드로는 부인했지만 그날 밤에 베드로가 잠잤지 않느냐.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고 커피 막 마셔가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하지 말자는 거죠. 그건 계속 어때요? 그들은 베드로를 사실 이제 약간 비난하고 있는 거거든. 넘버2가 예수를 부인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어떻다? 살아있는 자는 베드로의 그 심정을 뭐 120% 이해하고 우리는 그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도 예수를 부인하는데 돈 10만 원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 무슨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를 위해서 배와 부친과 직업 버리고 따라갔지만 우리는 그것도 아니면서 말이죠.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보좌 앞에서 우리의 실체를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자, 그때 어때? 그때 이제 29절 말씀에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왜 이름 말하지 않아요? 이름이라는 것은 속성의 표현인데 야곱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끝까지 이 계시의 세계에 속한 실체를 몰라요. 몰라야 마땅해요. 왜? 우리는 항상 소유하는 것으로 복을 삼기 때문에 아는 순간 맘먹어요. 이게 그런 거였어 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름 막 부르면서 맘먹으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름 말하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는 아까 말했죠. 성막에 들어가는 순간 이성의 모든 빛은 차단되고 해와 달과 별도 차단되고 오직 그 희생 번제를 불태운 그 불로 말미암아 비춰지는 그 빛으로만 모든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의 공로로 주어지는 그 지혜로만 살아난 자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만 봐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가끔 내가 물어봐요. 왜 알려고 하냐 말이지. 아까 목사님 만나면 이제 뭐 계시록 모르고 그러는데 나는 제 말은 그거죠. 왜 그거 알려고 그래?
성경을 왜 알려야 하냐 말이죠. 그 목사님 왜 가르칩니까? 왜 가르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를 대신한 그 희생 제물을 불태운 그 불에 의해서 밝혀지는 그 빛만 가지고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다 한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모든 성경 가운데 뭘 보는 거예요? 희생 제물로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으로만 성경을 보는 거지. 그게 성막에서 그 진설병을 먹고 향을 피는 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어땠다? 거기서 야곱에게 뭐였다? 축복했다. 축복.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찔러 죽인 배반한 예수의 발목을 붙잡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자들에게 뭐가 주어져요? 그때 복이 주어지는데 그때는 모든 게 복이에요. 모든 것이. 왜 모든 게 복이에요? 죽어 마땅한 자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삶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하죠. 다시 한번 예를 들게요. 그 강도가 같이 못 박혔잖아요. 그래서 강도가 말하기를 이렇게 우리가 죽는 건 마땅하다 하잖아요. 그리고 말하기를 주여 다시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제 맡기는데 예. 만약에 이제 강도가 죽은 거예요. 이제 강도가 죽었는데 그때 주님이 만약에 강도를 다시 살려서 내보내를 줬다면 그럼 이제 강도는 이미 죽은 자고 지금 사는 건 왜 사는 거예요? 지금 사는 건 살려주신 예수로 사는 거죠.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밥 한 끼 먹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어때요? 우리를 마땅히 살게 하시는 주의 은총으로 살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볼 때 그때는 모든 것이 복이에요. 모든 것이. 꼭 비교해서 저 사람은 단칸 세방 나는 방 세 개 그런 복이 아니고 그냥 살아 숨쉬는 자체 물 한 잔 마시는 자체가 이것이다. 십자가 못 박혀 지금 죽고 있는 상황에 주님께서 야 너는 이제 그만 내려가서 이제 내가 너를 살게 한다는 사실을 전파하고 살려서 보내주시는 순간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살게 하시는 주의 은총으로 산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축복 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30절 말씀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 불렀다? 분이엘이었다. 이 분이엘이 아까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연결되는 거예요. 아까 거기 뭐라고 했어요? 6장 11절 말씀에서 자 분이엘의 뜻은 뭐예요? 분이엘의 뜻은? 분이엘의 의미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밑에? 그건 말씀 안 드렸구나. 분이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예, 거기 각주 보이시나요? 예, 하나님의 얼굴. 히브리어 분이엘이 하나님의 얼굴인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보이신 때는 언제였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이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야곱이 그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 다시 말해서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우리가 누구에 대해 살았다? 하나님. 예, 하나님께 대해 살았다고 하잖아요. 로마 6장 11절 말씀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법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 죽고, 이게 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찾지는 않겠지만. 자, 죄에 대해 죽고, 율법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 죽고, 누구에 대해 살아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을 때는 어떻다? 항상 우리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는 우리 고집으로 늘 하나님 이겨먹는 자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게 되고 근데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았냔 말이지. 그 뒤에 말씀 보세요. 30절 그러므로 야곱의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원래 하나님 보면 죽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따 수요일 때 하겠지만 불 앞에 서면 지푸라기는 태워줘야 마땅하지. 근데 왜 살아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로마서 6장 11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있느냐 말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사실 예수를 찌르고 배반하고 이겨먹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때 우리가 찌른 예수에 의해서 흘러나온 그 피가 오히려 우리를 덮을 때 우리가 찌른 예수에 의해서 흘러나오는 그 피로 내가 덮어쓰고 있을 때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미 속죄의 피가 대속의 어떤 은총이 내 속에 있다는 사실, 우리 위에 덮여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나님과 대면을 받으면 나 살았다라고 말할 때 왜 살았냐 하면 왜 생명이 보존되냐 하면 우리가 찌른 예수에 의해서 오히려 그 피가 우리를 덮여옴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참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찌르는 자가 돼야 돼. 왜? 찔러야 그 피가 우리 위에 덮어져 오니까. 근데 많은 점잖은 분들은 내가 왜 찔러? 난 절대 부인 안 할 거야. 내가 예수를 왜 부인합니까? 내가 예수는 절대 부인 안 하겠습니다. 베드로처럼 막 안 한단 말이죠. 결국은 베드로도 예수를 세 번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를 찌른 자라는 사실이 다시 말하면 네가 예수를 이겨먹은 자라는 사실이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이 고백이 될 때 그때 우리 위에 예수의 피가 확 덮어 씌워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제 저 교회 있을 때 금요차 기도하는데 그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그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뭐 비몽사몽 중에 환상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 십자가 하나 보이고 그 위에 어떤 사람이 달려 있는데 거기서 이게 바게스 있잖아요. 양동이로 이렇게 퍼붓듯이 그냥 피가 자기 머리로 이렇게 쏟아져 들어가는 거지. 그런 뭔가를 보고 나중에 야, 이게 뭔지 모르겠다. 기도하는데 그냥 뭐 바게스로 갖다가 퍼붓듯이 그냥 그 피가 막 나 머리 위에 그냥 덮어 씌워지더라. 그런 얘기를 내가 참 야, 그게 성령으로 주어진 거라면 참 은혜입니다. 은혜 했던 말 생각이 나요. 근데 이게 본인이 안 찌르면 내가 찌른 창에 의해서 내가 찌른 못에 의해서 피가 내게 덮어 씌워지는 거지. 나는 점잖은 사람, 나는 안 찔렀어. 그러면 그 피와 나는 관련이 없어요. 그 피와 나는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이겨먹은 자로서 그 용서 은총을 받는 자로 연합되는 거지. 깨끗한 양심을 지켜가고 예수를 절대 우리는 나는 안 부인했어. 그 상태로는 예수님과 생명의 줄로 연결이 안 돼요. 똑같죠. 우리 셋 다 어때요? 어머니의 태를 찌고 나왔잖아요, 우리가. 어머니의 피 흘리지 않고, 나 어떻게 내가 어머니한테 피를 줄 수 있어. 난 절대 어머니 피 안 주고 나는 예쁘게 태어날 거야. 이 미친놈이에요. 모든 생명은 옛날에 어머니들이 거꾸로 고무 신고 들어갔다잖아요. 좋을지 모르니까. 이거는 어머니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태어난 자들이 인간이거든. 그러니까, 그거 없이, 나는 어떻게 내가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 나는 깔끔하게 태어날 거야. 그런 건 없어요. 생명의 법칙은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를 죽이는 자로 동참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 다 어머니를 찢어 죽이는 자로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게 주님이 담아놓으신 하나의 모형이거든요. 예수를 찔러 죽이는 자로 그의 용서를 입는 거지. 난 살면서 한 번도 예수께 나 피해 준 적 없고 난 앞으로 잘 살겠다. 그 헛소리예요, 헛소리. 어떤 잠잠한 어떤 그런 자기 자아를 유지하면서 주 관계하겠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해를 지날 때 아까 말했죠. 해 떴다는 것은 해, 달, 별 이런 모든 이성과 자연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 속에 해당 사항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성도의 몸 속에 성막의 요소가 들어와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말씀이 거기 31절 말씀에 그가 분해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다음에 그의 가루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 절었다. 이 절었다고 하는 이것이 밤의 요소가 야곱의 몸 속에 삽입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천상의 요소가 계시의 세계가 육체 속에 들어와서 흔적을 남기는 자가 이미 그 사람 속에는 계시의 세계가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흔적이 나와야 돼요. 이게 어딘가 하나가 절든지 나사 하나 빠져야 돼요. 잠깐 볼게요. 뭐였더라?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보면 이제 야곱은 절었고 고린도후서 12장 보면 바울은 어땠어요? 사도 바울은 7절,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옥이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시고. 야곱이 확달해가 나갔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육체의 가시를 누굴 통해서 사탄의 사자를 통해서 심어놨어요. 이 모든 것이 계시의 세계에 꽉 붙잡혀서 이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우리 가운데 하늘의 계시가 그 밤의 요소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자, 밤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의지의 힘을 셧다운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뭘 하고 싶어도 육체의 가시가 그를 확 잡아 누르면 셧다운 돼버려요. 어쩔 수 없이. 야곱도 지가 뭐 한다 하지만 주님이 다리 그쪽을 건드려버리면 셧다운 되죠. 그러니까 밤의 요소가 성도 육체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이 뭔가 나사가 하나 빠지든지 어디든 절든지 뭐 바보가 되든지 있다는 거죠. 그거 나는 없는데 난 너무 쌩쌩한데 양상은 다양해요. 누군지 간에 뭔가 그 밤의 요소가 와서 나의 한 부분이 어두워지지 않으면 나로서는 내가 내 인생을 해나갈 수가 없네. 그걸 알 때. 그게 뭐 암으로 한번 치든지 말이죠. 뭐 동영치처럼 뭐 어마어마한 무슨 그걸 치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지만 다 있다는 거죠. 아이씨, 용량이 다 됐네. 네. 거의 다 한 것 같죠, 그죠?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합시다. 얼른 기도하시죠. 주님,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오해하고 되려 그리스도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 장본인으로 존재했듯이 야곱 또한 주의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고 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저희의 상태이고 저희의 무지함 속에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를 다시 칭하십니다. 저희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되어야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저희는 주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는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존재이고 오히려 그의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존재로 주님 부르심을 받은 분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 밖에는 저희의 노력과 의지로는 주의 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오직 주께서 주시고 주께서 끌고 가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안에 저희 몸을 맡길 때에만 참된 주의 복을 주의 길로 갈 수 있음을 주님 믿습니다. 더욱더 주 안에서 저희가 야곱처럼 절름발이 인생을 살지라도 주 앞에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은혜를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처럼 우리는 늘상 남의 발꿈치를 이기고 항상 그거 토대로 우리 소유를 지키려 하는 그런 속성들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의 길에 합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칼로 찔려서 그 피로써 오히려 우리가 복을 받는, 우리는 죽어마땅한 주 앞에 존재임을 능히 밝히는 것이 참된 이스라엘임을 오늘 말씀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는 늘상 주님의 피로써 또 주님의 피만이 우리의 생을 연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어떤 진리를 늘상 우리 몸에 탑재시켜 주시고 오로지 그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오늘 살 수 있음에 그 영광을 모두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남들이 찌른 창과 못에 의해 흘린 피로 우리가 구원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찌른 창과 못, 우리가 배반하고 우리가 이겨먹은 그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주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신분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죽인 자로 예수의 용서의 은혜를 입은 그 큰 은혜를 늘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